네, 다시 한번 25년도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시다가 갑자기 깼는데 다른 복음을 들으시면 그걸 참 복음인가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수요 예배에 나올 때는 성도님들과 함께 항상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서신서는 여러 개지만 그 중에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다소 격정적이기도 하며 긴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같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은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식 표기법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기법으로 같은 사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 바리새파 중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공경에 처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전혀 거리껴 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이 바울의 부르심은 전혀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중요하게 담긴 핵심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이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을 바울은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도로 살아가는데요. 이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해주었던 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지역 안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갈라디아서는 여수동, 도촌동 이런 게 아니고 성남시 정도로 불리우는 거죠.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알게 되어 기쁨에 사로잡혔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네. 저희가 25년도 표어가 바로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결국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해 살아가야 하고 또 복음을 증언할 준비를 해야 하고 증언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단호하고 그리고 황급히 뜯어말리고 긴급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한 소리가 바울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이 맞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사실 우리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과 전통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도 아니야 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공격하며 그가 전하고 다녔던 복음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총 3가지 입장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에 와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율법을 매일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의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율법주의 그리고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 할례 그거 다 필요 없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할례 그거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또 이어서 로마서 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징표를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살았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해서 아니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자신들을 부정하듯 말하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했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종 우리도 행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은 흔히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나의 구원 티켓 삼아서 나의 열심과 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인정은 나의 행함으로 온다고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곧 틀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 좋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도 없는 완전한 신임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완전하게 놓인 해방되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악한 세대에 머물러 죄에 잠식되고 결국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그 결과밖에 없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건진받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참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 복음을 듣고 알았고 그 복음에 기뻐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감사나 안부를 묻는 인사로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울의 상태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내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했던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 이들에게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 맞아. 그런데 조금 부족해.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관습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가 더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범한 잘못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도 충분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넘쳐 흐르는 훌륭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옳게 들리는 이야기들도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현재에만 집중하게 하고 영원의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는 자신의 노력으로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며 은혜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에게 더 좋은 소식들이 넘쳐 흐를 것 같은 이 속임 가운데 유혹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 속히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리고 값없이 선물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세상의 그럴싸한 말들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로 복음을 희석하려 한다면 과감히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납시다. 그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남을 바울은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본인을 통해 많은 열매가 나타났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본인이 값없이 얻었던 구원과 조건 없이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누구든지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함께 복음으로 기뻐했던 동역자들이 순식간에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내가 들은 갈라디아의 소문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다라는 실망과 책망이 담긴 말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선물을 굉장히 기뻐했으면서 이제는 그 선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은혜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고 굉장히 급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왜 급박했을까요? 같이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유대교 쪽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타협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다른은 단어의 원어가 헤테론인데요. 뜻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전혀 상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이란 사실상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이란 없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훼손시키면 결국 그 죄에 머무는 상태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인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냐 해방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대에 머무느냐 건져내짐을 받느냐, 혹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사실 복음이 더 있어 라는 말장난으로 이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급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게 영혼이 달린 문제이고 믿음을 파괴하는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고도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해야 했으며 그 누구도 본인 바울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복음에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경계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묘하게 복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라고 복음의 힘을 떨어뜨리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절대적인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 없다며 진리를 희석하거나 복음을 들려진 대로 믿는 것은 어려우니 내가 할 수 있는 한만 할게 하며 내 입맛에 맞춘 복음을 왜곡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며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 앞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수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전해 듣는 다른 복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하셨던, 그리고 은혜로 주셨던 그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전해주시고 조건 없이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이 복음만큼은 내가 더하지도 빼지도 않겠다. 그리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의 내용을 훼손시키지도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수하시며,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로마에까지 나의 발걸음이 닿아져 로마에서도 증언하시는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